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40일 새벽기도 8일차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맞춤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능문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 순종하는 하루, 주신 무기 사용하며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의 그 예언적 행동을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에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예언적 행동을 보였죠? 그림을 그려서 예루살렘 성 그림을 그려서 그 중간에 철판을 두고 이렇게 포위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선지자가 누워 자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390일은 N편으로만 누워 자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40일은 오른편으로 누워서 N편으로 눕는 것은 북이스라엘 심판 때문에 40일은 40년 그 멸망 후 포르기한 때까지 그 기간 그것을 포함하는 남유다의 제약 때문에 선지자가 고통스럽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심판할 때 이렇게 힘들 거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라. 세 번째는 뭐죠? 에스겔을 보고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은 그에게 곡식과 보리 이런 걸 갖다 섞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사람 배설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명령해요. 그죠?
장차 예루살렘에 이런 심각한 기근 문제가 올 것이다. 음식 문제가 올 것이다. 물도 조금만큼만 마시고 음식물도 조금만큼만 먹어서 얼마나 심각한 기근이 오는지를 네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포위된 모습으로 또는 옆으로 누워서 고통스럽게 자는 모습으로 또 아직 그 상황은 임하지 않았지만 네가 그렇게 장차 임할 것을 상상하고 더러운 떡을 먹는 부정한 떡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라도 저들이 깨닫게 하고 지금 회개해서 그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 쪽에서는 뭔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싶고 말씀하고 싶어서 예언적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 어제 세 가지 외에 또 하나님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수염을 깎아서 그것을 3분의 1씩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장차 이렇게 흩어질 것이고 장차 이렇게 죽을 것이고 장차 이렇게 불살라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고통스럽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싶고 말씀해서 그들이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 네 가지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제 세 가지, 오늘 또 한 가지입니다. 자, 5장 1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그것을 저울로 달아서 3분의 1씩 나누라.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네 번째 예언적 행동이라고 해요. 첫 번은 어떻게 철판을 가지다가 이렇게 포위된 모습으로, 두 번째는 네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430일 동안 가는 모습을 통해서, 네 번째는 부정한 떡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장차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올 것이다. 지금 이제 마지막 이 네 번째는 이렇게 3분의 1씩 칼에 죽고 불태워 죽고 흩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서 죽게 만들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서 그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도망가는 모습인데 그 뒤를 따라 칼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세 가지 모습이 여기에 대한 설명은 12절에 해놨거든요. 여러분 성경 뒤에 나오겠지만 12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한 것이 3분의 1 불사라는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칼이 없듯이 적들이 칼에 죽임당하는 것이 두 번째고, 3분의 1은 너희들이 흩어져서 막 도망갈 때 그 뒤에 칼이 따라와서 또 나머지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12절에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털과 털을 깎아서 3분의 1은 이렇게 죽을 것이고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전쟁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3분의 1은 도망가지만 그들도 칼이 뒤쫓아가서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네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씩 나눠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쪽에서는 막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미리 말씀해주고 그 일이 닥치지 않도록 막아내라. 어떻게? 회개함으로 막아내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로 다시 돌아옴으로 막아내라.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그 심판을 막아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오늘 새벽에 일어나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멸망의 모습을 보는 이유도 뭐죠? 이 땅에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로 막아내라는 거예요. 회개로 막아내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서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선한 계획만, 아름다운 계획만 이 땅에 이 민족에 일어나게 해주고 악한 것들의 계획은 파쇄될 수 있도록, 사단의 모든 계획은 파쇄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의미가 이 40일 새벽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심판이 임하니까, 전쟁이 임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절대로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회개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회개로 그 악한 것들의 계획은 파시하고 하나님이 선한 계획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통역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의 말씀을 살피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자, 3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만 그 터럭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 터를 태우고 불태우고 흩어버리지만 그 중에 조금은 옷자락에 싸서 보관하는, 남길 잔을 남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이스라엘 멸망 때 남겨지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이 온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남기는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로 우리들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자고 이 부족한 종은 새벽마다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바로 저 마지막 주님의 옷자락에 쌓이기 위해서 주님이 도전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기고 싶은 그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보면 이 세상의 죄와 같이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보면 저 지옥으로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터럭 중에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라. 그것이 남겨질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 죽임 당하지 않고 포로로 잡혔지만 그 중에 또 선별당하는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바빌론에 대적했던 사람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게 만드는 일을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에레미야서에서. 그죠? 바로 그 뒷이야기 그 가운데 그렇게 남겨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순복하지 않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려고 그랬고 하나님 뜻을 대적하게 한 사람은 비록 삶을 남을지라도 하나님이 적들의 손에서 심판하는 모습이 4절이에요. 그 가운데 얼마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다. 살아남았다고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심판할 자는 살아남은 자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처리하는 모습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죽는 자와 살아나는 자가 에레미야서에 나왔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족 속에서 나와서 죽을 자는 죽이고 이제 마지막 남길 자가 남겨지는.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미리 예언하게 한 이유는 그래도 남길 사람, 그래도 그 중에서 살릴 사람을 찾고 싶어서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제사장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을 알곡을 추수하듯이 추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실제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할 걸. 제가 시드기야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감옥 안에서 평생 있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걸.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에게 전달해 준데 내가 듣지 않았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옥 안에서 평생 이렇게 살게 되었네.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들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면 그 말씀이 도망가기 전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면 하나님이 선한 계획, 복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장차 이렇게 예루살렘에 포위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고통스럽게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양식이 없어서 인분 떡에다가 구워 먹는 부정한 떡을 먹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3분의 1은 3분의 1은 3분의 1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있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었다. 여기서 가운데 두었다는 것은 세계 모두의 중심 나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도 가면 예루살렘 시청 앞에 이 세계 지도가 있거든. 그게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편말 비슷한 것을 예루살렘 시청에 게시해놓은 간판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저 뉴욕 사람들, 파리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 어떻게 외치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세계 온 세상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 삼으셨고 하나님 백성 택하여 주셨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유대인 백성 중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두어서 중심국가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온 세상 열방들이 그들을 둘러보게끔 하나님 배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도 이거는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대한민국도 다 그 나라를 바라보게끔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건지 우리로 보고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전달해 주고 그들 민족 중에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로 보낸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 나라들이 둘러서 있게 하고 그들을 중심국가로 세웠거늘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도 더 악을 행하였고 내 율례도 지키지 아니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보다 더하였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가정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 여러분 어떻게 진짜 귀하게 길렀어요. 사랑으로 길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진짜 잘 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옆집에 누구보다 그 옆집에 그 친구들은 오히려 나한테 잘하는데 내 자식은 나한테 더 못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주변 나라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중심으로 세웠는데 그들을 제사장 나라 세웠는데 그들을 내가 친백성 삼아서 그들 중에 있게 하고자 성막도 성전도 주었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더 악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신약성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온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았다.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일들이 선한 계획들이 저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우리를 보고 하나님 영광 가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프시겠죠. 그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요란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 특별히 우상 숭배까지 하는 그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서 내 율례를 행하지도 아니했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아니했고 너희를 둘러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너희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여서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8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하고 내가 너를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친다는 것이 완전 총괄적으로 심판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야. 이 침을 통하여 맷때림을 통하여 너희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심판과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천무후무하게 내게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앞으로도 없었던 죄에 대한 벌을 너희들에게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고 싶은 사람, 건지고 싶은 사람을 찾고 싶겠죠. 그죠? 자, 10절. 그래안저 네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심각한 양식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앞에 에레미야서에서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삶아 먹는다고 그래서 그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짐승처럼 사람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양심도 완전히 사라진 짐승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가족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가족조차도 삶아 먹는, 죽여서 그 사람 고기를 먹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저 북녘 땅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경고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들은 다 사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준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 근데 그 땅에서 너희들이 제약을 범하면 그 땅에 원래 살던 가나안 사람들로 그들이 죄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났듯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도 거기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거죠? 하나님 오신 어떤 축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나를 거부해서 나에게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땅도 도망가 보고 집도 도망가 버리고 물질도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나에게 더 이상 붙으지.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가 인자하신 나를 충육 추적하여 따른다는 것은 복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 그죠? 진짜 복 받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징계나 심판이 오게 되면 그 복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흩어지게 되고 재산도 흩어지게 되고 건강도 흩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선한 것 좋은 것 누리던 것이 나에게서 도망가는 것, 그게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이죠.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까지 더럽혔은저. 우리가 앞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아주 못된 왕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막 우상 숭배물을 갖다 놓고 거기까지 했으니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공의를 베푸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미약하고 쇠퇴해서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내 성소까지, 나 하나님 집까지 너희들이 우상으로 더럽혔으니 내가 어찌 용서하겠나 이 말이죠. 12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아까 말했던 2절의 말씀을 지금 설명해 놓은 겁니다.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 그게 3분의 1이 불살라지는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3분의 1 사방에 흩어서 도망가지만 그 뒤를 따라가서 칼이 따라가서 그들도 죽임받지만 그중에 소수만 옷자락에 싸서 보존된다. 남길 사람은 하나님이 남기신다. 그것이 앞에 우리 살펴본 말씀이었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적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적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너희에게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이 선지자에게 예언적 행동으로 말하게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각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지 너희들이 보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셨네 말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항모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간 자의 목전에서 네가 모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15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나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경고로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 나라를 내가 이렇게 심판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심판하면서 다른 주변 나라로 보고 깨달으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16절 내가 멸망하기 기근의 독한 하설을 내게 보내리니 여기서 내가 멸망하기는 독한 하설을 내게 보내는데 그중에 특별히 기근을 더하여서 너희를 어려운 양식을 끊을 것이다. 이 독한 하설 속에는 천년병도 있고 이 독한 하설 속에는 칼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17절입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천년병도 보내고 칼을 보내서 살육이 일어나게 할 것이며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네 번째 예언적 행동까지 보이면서 미리 예언하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예언적 행동을 보고 빨리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대한민국도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이 민족도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구나. 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자. 우리 가정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자. 우리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또다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맞춤 은혜와 그 기름 부음과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기준점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성립케 하옵소서. 성립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 시작.